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워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헤아릴 수 없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조국을 떠나 낯선 이국 땅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동산재단을 쌓게 하심으로 이 재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이 재단이 어느덧 36주년이 되어 감사의 마음으로 기념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높이 올려진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운 길도 있었지만 인내하며 화합하며 용서하며 격려함으로써 오늘이 있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동안 이 재단에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이 재단을 거쳐간 많은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성도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던 유년부 아이들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재단을 섬기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신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목매함으로 주님 주신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였던 잘못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번 열심을 다하여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어디를 가든지 동산교회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동산교회를 통하여 받은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동산재단을 세우시고 수고하셨던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이 새로운 싹을 피워 자라나게 하심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또 한 번 도약하는 우리들의 큰 믿음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재단을 위하여 수고하였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기를 원했고 섬기기를 즐겼던 손길들 위에 더욱 큰 은총을 덧입혀 주심으로 가정이 복되고 그 복이 넘쳐서 더욱더 이웃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들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찬양대원들에게도 더욱 충성 봉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발전해 나가는 귀한 찬양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큰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며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손길들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그 손길들 위에 더하여 주심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선교주와 선교사들 위에도 우리들의 조국과 이 땅 캐나다에도 변함없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오늘 또 오직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립 36주년 기념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글쎄요. 할렐루야. 세월이 그렇게 많이 갔어요. 제가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에 머릿수도 참 많았고 아주 깜장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머릿수도 좀 많이 빠졌지요. 제가 우리 김 장로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나간 것,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저와 또 우리 온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망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좋냐 이렇게 이제 강구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연세 많으신 전용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동산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래요. 동산.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만드신 자연 동산, 에덴 동산도 있지만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성경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물된 동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금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식하는 자에게 물된 동산 같이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된 동산 생각만 해도 파라다이스 같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31장인가? 예, 31장에 보면은 거기도 물된 동산 같겠다. 포로로 붙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동산교회 하면 좋겠다. 예, 타락한 에덴 동산이 아니라 물이 넘치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같이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하는 이 좋아서 이렇게 동산교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합시다 해서 이제 동산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저께 같았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서 오늘 이제 36주년을 맞이하는 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또 우리 모두 기도하고 믿음에 산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달수는 한 6개월 있다가 왔지요.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오면서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시각장애자인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9장, 똑같은 구장이지만은 요한의 성격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의 삶 속, 그 뼛속까지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그가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마는 그 계시록 가운데도 보면은 일곱 교회,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시각장애자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각장애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 40년 이렇게 세월 속에 왜 그렇게 되느냐? 부모의 잘못이냐? 조상 탓이냐? 아니면 본인의 잘못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제자들 가운데 이게 팽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요, 조상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속에서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왜 하필이면 나에게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욥이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욥은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결과를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내 인생에 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이곳에 세워진 것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나와서 신령과 진리로 경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은 가른 유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레위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마태가 태어났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는 로마 시대였어요. 우리 아마 어르신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윤건사님도 아실 거예요. 외정 때 우리 김동호 권사님도 오셨는데 외정 때 힘들었잖아요. 우리의 지지 못했잖아요. 또 우리 한국 조선말도 바꾸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자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먹을 것이 힘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먹는 문제가 참으로 심각했어요. 갈릴리 해변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로 장정 몇천 명 먹였습니까? 장정이 5천 명 먹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세계 인구가 한 2억 명쯤 되는데 그 갈릴리 주변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5천 명 모였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을 하면 한 몇만 명이 모은 거예요. 먹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레위가 태어났지만 레위 지파에서 마태가 태어났지만은 먹는 문제가 참으로 심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히 살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먹는 문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남은 아래 압박을 받는 이런 시대 속에 자라났던 마태는 마음속에 생각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자리를 얻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어카운터가 되었어요. 회계사가 된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 회계사는 로마에서 한 지역에 이렇게 세금이 내려갑니다. 한 국가에 얼마씩 그다 달라. 그러면 그 국가는 각 지역마다 다 세금을 막 매깁니다. 그리고 얼마를 거두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쳐지는 것만 정확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 그것이 착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리의 직종은 로마의 앞제비였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직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고 이중 언어도 하고 좀 스마트하고 뭔가 좀 잘 살아갔지만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속의 죄책감, 어두운 그늘이 그 마음 한가운데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는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무언가 조금 사람이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러잖아요. 예? 이름을 나타내려고. 예. 지금 마태는 어카운터였고 이중언어를 갖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레위 지파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가 마음속에 공허함과 마음속에 죄책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근데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지였고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들려오는 소문이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자기의 신분 때문에 가히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버나움 지역의 세례장이었던 마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갈급한 심령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할 때에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사의 주님을 구할 때에 은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차 목사님과 더불어서 제 동산교회 두 번째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마치 모세가 요단강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주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단에 들춰지는 말씀,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고침을 받았던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꼭 고침을 받겠다는 마음,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유대 민족인지 이방인이든지 군인이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았어요. 받고자 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수가성 여인이 그냥 물들어 가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숙제를 가지고 수가성가에 왔을 때 우리 주님이 그가 원하는 해답을 주었잖아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전제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를 향해서 저 매국노라고 나쁜 사람으로 손가락했지만 그러나 그는 오히려 주님 말씀 따라가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자기 동족을 향해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미움을 향했던 저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 예. 세상 사람들도 뭐 할 때 간절함이 있잖아요. 작년 그 카타르 월드컵 때 말입니다. 그
16강에 가기 위해서 그 포르투갈하고 이렇게 축구했잖아요. 그럴 때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먼저 한 골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한 골 또 이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90분이 다 지나고 이게 언저리 타임이었어요. 그때에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아가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빨리 뛰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속 34km로 뛰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뒤를 받쳐서 누구예요? 예? 황희찬.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안경 쓴만 말입니다. 옆에 잘 안 보이잖아요. 예? 포르투갈 선수들이 4명이나 이렇게 붙었는데, 옆도 잘 안 보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돌아보고 공을 다리 사이로 탁 줘가지고 말입니다. 황희찬이가 뒤에서 탁 넣는데 골이 들어갔어요. 그때에 저도 봤습니다만, 얼마나, 대단하다, 대단해. 예? 어떻게 하든지 16강 가려고 하는 그 선수들의 간절한 애절한 마음, 그 골이 터졌을 때 모두가 아마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저도 막 혼자 이렇게 보면서 막 박수를 막 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살았냐? 예?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올해 처음에 캐나다 와서 참 힘들게, 처음 오신 분들은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좋았잖아요. 어디에 사느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궁궐이나 초막이나, 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에머슨한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집을 가꾸는 것은 그 집에 찾아오는 손님에 의해서 그 집의 밸류가 달라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빵 한 조각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여 손님이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그 모습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때 마태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가 기다리는데 이런 날이 오다니.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잔치를 베풀고 굉장했어요. 그로부터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친구였던 예리고성의 세리, 키가 작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 사교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노라. 너도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았던 사개오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집에 가서 머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고, 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을 다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겠노라고. 놀랍습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중요한 것 같지만, 먹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거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마 신영균 그 장로가 있잖아요. 영화배우. 우리 김 장로님 아시잖아요. 영화배우. 그 장로님이 지금은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가 95세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졌던 부 500억을 대단합니다. 500억을 다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귀중한 것들을 기념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사실, 그가 한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당한 크고 작은 어른들 일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창립 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모인 단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라, 이게 모이는 교회,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 왜 모이겠어요? 모이는 교회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흩어져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에 그건 지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물론 성경에도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우연히 쏜 화살에 아방이 죽습니다. 우연히 룻이 불이 밴 그 땅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가리켜서 우연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동산교회를 세웠던 우리 이름을 지었던 전용설 장로 하나님 나라에 갔었지만 그리고 오늘 이 긴 세월 동안 함께 오신 우리 김 장로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땅을 찾고 거기서 정착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일을 차 목사님이 잘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땅을 적시어 파종하는 자에게 열매를 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아멘한 자에게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이 빵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톨스토이가 황제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황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적절할 때는 언제입니까? 둘째는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한 인물이고 어떤 사람이 소중합니까? 세 번째 문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마 톨스토이가 한참 생각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일에 가장 적절할 때는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다.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에게 선을 베푸고 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찾으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마음속에 처음에는 의식주가 중요했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보니 비록 나를 손가락질은 휘둘렸지만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마음속에 고백하고 기다리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따르었을 때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에게 주께서 위대한 사도를 만들었어요. 자기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불의한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순교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복음 성가 가운데 이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하나님 오네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하나님 오네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의식주가 필요했던 그 가난한 시절, 나무나라에 압박받는 그 시대 속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지만은 마음속의 공허함, 하나님의 선물인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그를 가버나움에서 부르시며 제자로 삼으시고 그를 향해 손가락질 향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마태복음을 쓰고 이디오피아의 순교로 그의 마지막 삶을 살았던 마태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이도 당신입니다. 인도하신 이도 당신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 강단에서 세우신 당신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함께 불러주셨던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 하신 후에 함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동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동산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새기면서
사모함 가운데 주님의 집에 나온 저희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절대 우연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붙들며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36년처럼 앞으로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는 동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저희들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남은 시간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한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이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예배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함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바라보며 담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은 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이 새기며 아버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흘러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주 예수의 이 작은 것 다 드리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 살면서 그 왕을 붙들며 살아갔던 삶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하고 힘든 세상을 살다가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오늘도 부르심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지 않고 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땀 흘리며 주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모두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먹을 것과 저희들이 쓸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감사헌금을 선교헌금을 주일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로 주님께서 누르고 채우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36년입니다. 내년에는 이 인사가 37년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 오늘 전하지 못해서 오늘 늦게 누가 오시는지를 몰랐는데 아까 오늘 우리 김동욱 권사님을 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정말 6개월 동안 매번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오늘 이렇게 우리 창립 36주년 기념 예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김동욱 권사님과 또 우리 임경미 지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지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간절하면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김동욱 권사님 그 기도를 2023년 이렇게 금방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니 올해도 자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36주년 우리 동산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3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산교회는 매년 1월 셋째 주를 창립 기념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친교실에서 만찬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강단 꽃도 우리 아래쪽에다 내려놓고 같이 보고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안성호 원로 목사님과 우리 고현아 사모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프로젝트를 지난주와 다른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립기념 주일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귀한 도구를 좀 사용했으면 하는데 좀 편리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것은 중간에 이 커넥션 컴퓨터가 필요 없는 블루투스로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 시그널이 너무 약해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중간에 이제 컴퓨터를 놓고 제가 리모컨으로 컨트롤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컴퓨터를 아래 아이들이 쓰는 걸 제가 뺏어왔습니다. 저희 집에 컴퓨터가 한 대고 아내가 저 컴퓨터로 아이들 예배 진행을 하는데 오늘 창립기념일 중요한 날이다. 우리 아이들도 이 예배에 동참하자.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뺏어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한 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되게 노는 컴퓨터, 잠자고 있는 컴퓨터, 요즘에 핸드폰 많이 쓰고 태블릿 많이 써서 노트북이 좀 잠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시면 예배 때만 쓸 수 있도록 헌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저희 집 거를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이들도 이 예배에 일조를 했습니다. 상반기 친교 신청을 뒤에서 받습니다. 게시판이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 1월부터 6월 사이 원하시는 날짜에 성함을 써주시면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친교 스케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함께 주보에 나온 대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중보했던 우리 정우태 장로님께서 오늘 저 중보기도 라인에서 빼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중보하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축복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가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싶지만 이 건강 회복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안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즐거우시죠? 모두 감사하시죠? 네, 예배 후에 우리 친교실에서 함께 더 은혜의 감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3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걸음마다 낯선이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려고 주 앞에 고백으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서심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고도 자짐하는 심령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며 그리고 37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과 당신의 주의 종 위에 그리고 함께한 우리 모두들 위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이로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나가는 온 성도들 심령 속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